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조성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곧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동일한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고 죄로 연합하고 동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물이 말라버린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물을 만날 수 없는 군대,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가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책망하십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요람의 부친과 모친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아직도 그들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의 주상은 없애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권, 그들의 말 안에, 선지자들의 말 아래에 그들은 거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만 되면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앞에 모든 것은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관심도 없으면서 부정적인 일만 생기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패배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언제나 패배시키고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그럴 때만 언제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삶과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언제나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위기를 만나면 급격하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날 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의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저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을 거고 또 당신에게 예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당시의 왕이었다면, 왕이 기분이 나빴다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하는 이유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의로운 자입니까? 여호사밧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의 다윗 왕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엘리사는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이 약속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군대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그 모압의 군대를 이겨나가는 그 일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다윗의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실 일은, 그 약속은 아주 큰 일이에요. 또 작은 일은 뭔가요? 물이 말랐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생겨요. 그리고 모압 군대로부터 두렵게 만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뭐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없던 물이 갑자기 생기는 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압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씨로 오실 그 위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영광이, 그 약속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작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하나님의 크시다라고 노래해요 막.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의 왕이었던, 유다의 후손이었던 바로 다윗 왕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큰 일을 이뤄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에 일어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 우리의 모두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바람도 없고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소재 드릴 때, 제사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세웠거든요. 그 예배 공동체로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었거든요. 그때에 바로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대적들의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십니다. 대적들의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압은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갑옷을 입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에돔 왕이 올 자리에, 쳐들어올 자리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실 그 자리는 물이 없을 자리예요. 물이 없던 자리예요. 늘 거기는 물이 없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물을 주셨죠. 그 물을 주셨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춰서
여러분 뭐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대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세 왕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다가 서로 싸움을 해서 지금 죽었다, 다 죽었다. 저 물의 양을 봤을 때는, 저 피의 양을 봤을 때는 저 군대가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가지만 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압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26절 말씀, 27절 말씀이 참 독특하게 등장하는데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압군 이 왕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700명이 남았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모압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우상, 팔이 나와 있는 우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신이거든요. 그 그모스의 신의 양쪽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 그랬습니까? 그죠? 이 신생아들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들여서 배에다가, 그죠? 신상의 배에 불을 지피는 큰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누가 더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모압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일어나는 너희들의 삶의 작은 문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압의 모습이라는 거죠. 27절에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돼 있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두 가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왕이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자기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죠. 그러니까 모압의 백성과 군대가 다시금 어땠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의 그모스 신이 드디어 우리 왕의 맏아들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모압이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을 제사를 드리니까 그모스 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두 가지 해석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압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또 이런 현실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약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함의 가장 큰 극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저 세력밖에 없다. 우리는 가장 두려움의 결과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석에 보면 모압 왕 메사의 비에 보면 이 전쟁에 모압이 이겼다,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 이 다 승리한 전쟁에서 이러한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복음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커 보이고 금오스의 제사가, 여러분 그들의 신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입니다. 사람의 제사, 인간을 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끊임없이 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것으로 느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대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나를 짓눌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